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25를 통해 배운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6.25 발발 73주년이 되는 바로 그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6.25가 발발할 때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역사의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재앙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6.25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깨닫고 바른 길로 가면 좋은 양약이 되겠지만, 만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죄악된 길로 간다면 전쟁의 재앙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부족 전쟁에서부터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4대 제국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때로는 자의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스라엘 동족 간의 남북 전쟁도 자주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은 늘 승리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에 의한 전쟁에는 늘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 때 승리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과 혈기를 앞세워서 나갔던 전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 기록을 보면 반드시 그 전쟁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했든 패배를 했든 어떻게 해서 승리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패배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후손들이 잘 배워서 불행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38년 전에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많은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불길처럼 우리나라에 번져갈 때에 일제 강점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36년간 한국교회는 혹독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8.15 해방을 통해서 그렇게 꿈꾸던 독립을 맞는가 했는데 원치 않는 민족 분단이 생기게 되었고, 마침내 1950년 6.25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6.25 73주년이 되도록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대한민국에 평화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은
인간의 뜻대로 사상과 이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평화적 남북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유교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 첫째는 서로 싸우면 모두 다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한말 우리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것은 당파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소론 하면서 나라보다 당파 계파를 중시하다가 늘 싸우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36년간 온갖 고생을 다 겪고 해방이 되었으면 이제는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해방 후에 3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자 말자 이 신탁 통치 찬반을 두고서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져서 싸우다가 결국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할 텐데 당시 남한 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신사참배 이 문제로 싸우다가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싸움만 하다가 결국 6.25 전쟁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로 뭉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입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서로 싸우면 다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속에는 늘 싸우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만 앞세워서 싸우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본 것입니다. 6.25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6.25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 대한민국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만든 사상과 이념으로 다스리는 나라이므로 공산주의 최대의 적은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독재자가 앉아서 신처럼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3대 세습이 가능한 것은 독재자를 신격화해서 신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다녀온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책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다가 전부 김일성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이에요, 신. 그러나 북한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가 1917년 카를 마르크스 사상의 기반을 두고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후로 74년 만에 공산주의는 결국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1991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당시 소련의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하고 그 다음 12월 26일 날 소련 최고회의에서 그 당시 연합국으로 만들어 있던 15개 공화국을 다 독립시켜 줌으로 인해서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공산주의는 74년 만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사상은 이제 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런 사상적 이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경제,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백성들의 상실감과 박탈감, 리더십의 부재, 이런 여러 가지 소련이 무너지게 되는 데에는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부도 직전에 부도가 났으니까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에서 하는 경제는 통제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를 만들어도 정부에서 정하는 숫자만큼 딱딱 찍어내고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소련이 해체가 된 것이죠. 또 백성들이 해외를 나가 보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셨지만 결국 이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은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 거죠. 그런데도 저 북한에는 아직도 그 낡은 쓰레기통에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붙잡고 있으니 머지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6.25 이후 10년간 우리나라 1인 국민 소득이 80달러였습니다. 10년 동안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10년 동안 우리나라 개인 국민 소득이 80달러였어요. 이때 북한은 얼마였느냐? 240달러였어요. 우리보다 3배 더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6.25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북한은 지금 현재 국민 소득이 142만 원입니다. 그러나 남한은 3만 5천 불이에요. 32배 차이가 났습니다. GDP는 무려 57배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공산주의의 그 통제 경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던 북한이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이렇게 처참한 세계에서 꼴찌가 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한은 자유민주 체제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일으켰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 많이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 선진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민주화도 이루었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빠른 경제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을 한 바퀴 돌았어요.
복음이 해적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에 들어갔을 때 그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청교도 복음이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오늘의 미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거쳐 지나갔던 그 자취를 보면 그 순서대로 선진국이 됐어요. 복음이 꽃을 피우던 터키가 그 당시에는 터르크 제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이 점령하면서부터 저렇게 낙후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유럽이 선진국이 다 됐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그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갔더니 그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똑같이 6.25를 지난 이후에 북한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숙청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에도 없는 그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70년 만에 이렇게 남북의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6.25 때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잘 살게 해주신 것은 21세기에 한국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주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한국이 세계 선교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많겠지만 그러나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6.25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북한처럼 지금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그런데도 저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들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드러내놓고 간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계도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시대에 앞장섰던 운동권들이 정치의 전면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야 할 그 시기에 대모하고 있으니 머리에 뭐가 들었겠어요? 나라도 안중에 없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될 것입니다. 이 과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을 모르다 보니까 국가의 안보보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자들을 볼 때 너무나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당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국회도 있는 것이죠. 당시 6.25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아예 전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북한은 소련제 신형 탱크를 북한에 다 되어줬습니다. 소련은 아예 지금 남침을 위한 모든 준비를 5년 동안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이 북한을 침략할까 싶어가지고 전투 무기를 주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신형 탱크가 242대가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에는 탱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투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북한은 전투기가 211대가 있었어요. 이러니까 무슨 싸움이 됩니까? 이게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병력도 북한은 정예군이 20만이었어요.
그런데 남한은 그 당시에 10만 군대가 있었지만 모든 것 다 종합해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도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한국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무기가 많고 뭐가 많다고 병력이 많고 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있었어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첫째는 미국의 신속한 참전 결정이었습니다. 6.25 발발 이틀 뒤 6월 27일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미주리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남침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즉시 미국의 참전과 파병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한미 간에 방위조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 장관이 미국의 방위 라인을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켰습니다. 애치슨 라인에서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미국이 여기에 참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속하게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걸 사람의 뜻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6.25 전쟁 중에도 이 충무동에 와가지고 충무동 저 사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정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만약에 저 남한을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저 남한에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50만이나 되는데 저 50만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 남한을 지켜줘야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이 자기와 참전하지 않아도 될 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해 주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참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하도록 허락을 해서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에게 독립을 갖도록 했고요. 또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는 신속하게 또 미국이 참전 의사결정을 해 주어서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해서 3년 동안 6.25 전쟁에 참여한 미군이 40만 명입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것이죠. 두 번째는 유엔의 참전 결정입니다. 유엔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이 되어져서 유엔군이 파병된 것은 대한민국 전쟁에서 처음이었어요. 오전 10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 보고를 받고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소집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26일 안보리 이사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이 안보리 이사회에서 북한의 무력 공격은 침략 행위로 결의를 하고
당장 전쟁을 중단하고 38도선 이북으로 물러가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북한군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6월 28일에 2차 안보리를 소집해서 한국에 필요한 모든 원조를 지원하기로 결의를 하고 유엔군 연합군 파병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유엔 역사상에도 지금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 소련 이 5개 나라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소련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군 파병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소련 대표 야코프 말리크라고 하는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나라에서 모여가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당시 유엔에 가입국이 93개 나라인데 그 중에서 67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원해 줬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 다 이 대한민국을 지원한 거예요. 병력을 지원한 것은 16개 나라지만 그 외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준 나라가 67개 나라가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런가 하면은 전쟁 상황은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당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이 북한군들이 3일 만에 서울까지 밀고 내려와서 서울을 정복해놓고 서울에서 3일 동안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계속 남진을 하지 않고 왜 머물는지 이유를 몰라요.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우리 한국군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되고 유엔군이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안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육군과 공군을 다 이렇게 남한에 투입해서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고 누가 이 당시에 무슨 인물이 있어가지고 국제적으로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미국 선교사들을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낙후된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꽃이 피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정복을 한다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성도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이대로 놔둬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빌레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을 통해서 또 나중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데 믿음 좋은 그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복이 있다 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6.25 개전 2달 만에 북한군은 낙동강 남서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점령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90% 이상을 북한이 점령했고 인구적으로도 보면 92%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낙동강 전선 이것만 이제 무너뜨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내놓으니까 미 합동 참모 본부와 해군 수뇌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도 안 된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을 아주 무시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이 확신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천 그 항이 그 지역 특성상 간만에 조수차가 엄청 심입니다. 한 1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밀물과 설물대에 한 10m 정도 차이가 나니까 만약에 설물대에 걸리게 되면 배가 전부 다 이제 꼼짝을 못하고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밀물과 설물의 그 차이를 보니까 밀물 시기가 한 3시간에서 4시간 그 사이인데 그 시간 안에 모든 작전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미국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261척의 군함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7만 5천 명의 병력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탱크고 무기 이런 것도 다 싣고 와서 지금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병력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시간이 3시간, 4시간 안에 되겠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좁은 수로에다가 북한군이 길에라도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이거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거죠. 이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는 이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 모든 군함들이 다 동원이 되어지고 병력 7만 5천 명이 장비를 가지고 전부 인천으로 상륙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바로 인천을 다시 탈환하고 인천에 남아있던 북한군 2,000명을 전부 섬멸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북한군들이 지금 낙동강 전선에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는 보급로가 중간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보급로가 끊어지니까 탄약이고 뭐고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니까 낙동강 전선에 있는 북한군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후퇴를 하면서 이 북한군들이 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 뭐 이런 것 저런 것 요구하면서 양민들을 많이 사살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시 동력을 얻고 재정비를 해가지고 북진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북진을 하기 시작해서 10월 19일에는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또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금 또 후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전쟁이 계속된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곳곳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전개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메가더 장군이 지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천막 위에는 항상 흰 깃발이 꼽혀 있을 때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진행될 때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냐. 특히 피난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초량교회 여기에 모여가지고 밤낮 없이 기도를 했고 우리 이 대신초등학교 여기에서 또 모여서 밤낮 기도를 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죽었던 목사님들의 숫자보다도 6.25 때 죽은 교역자들이 3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한다 하는 것은 아예 목숨 내놓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게 하면 살기고 안 그러면 예수 부인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이 사탄과의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까닭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은 흥남부두의 탈출입니다. 1사 후퇴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기 위해서 흥남부두로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피난을 보냈냐 말이죠. 그러니까 미군에서는요 화물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10만 5천 명을 부산과 거제도로 피난을 시킵니다. 굉장한 거죠. 알몬드라고 하는 10군단 군단장이 직접 지휘를 해서 이 10만 5천 명의 피난민들을 피난을 시키게 되는데 이 피난민들 가운데는 교회 단위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피난을 온 팀들이 많아요. 그 팀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팀들이. 그래서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세워진 북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당시는 평양에서는 복음이 불길처럼 일어났지만 이 부산 쪽에는 복음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6.25를 통해서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을 싹 보내가지고 부산을 복음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흥남부두 사건에서도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출발에 나오는 그 흥남부두 피난선이 이 빅토리아호입니다. 화물선인데 7,600톤급인데 여기에 14,005명이 이 배를 탄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다가 이거 깔아앉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여튼 그 배를 타고 기적같이 거제도에 다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면 14,005명 한 사람도 피해 없이 다 피난했다 하는 것이 이 당시 그 군단장 알몬드의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14,005명이냐? 14,000명을 태웠는데 배 타고 오는 중에 5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14,005명.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적이 한미방위조약입니다.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된 게 이게 기적 중에 또 기적이에요. 트루먼 대통령이 죽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선거 공약이 뭐였느냐 하면 한국 전쟁을 자기가 끝내겠다. 이걸 선거 공약으로 걸고 나와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거부터 수습해야 되니까 빨리 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휴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휴전은 사실은 소련에서 먼저 제의를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또 미국 측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자꾸 설득을 해가지고 휴전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중공군이 북한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압록강 이남에 중공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전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나가도록 하고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해 줘야 휴전을 하겠다. 안 그러면 우리 국력을 가지고라도 싸움을 하겠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배짱을 부린 것입니다. 이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 볼 때는 빨리 휴전이 돼야 되는데 있어가는 안 되겠고 그래서 설득하는 조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 이 조건을 제시해 준다면은 내가 휴전에 서약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사실 큰 소리 칠 입장도 아닌데 오히려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미국의 정치적 입장,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런 자기의 입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한미 방위 조약이 맺어지게 됐고 1953년 10월 1일에 이제 체결을 함으로써 오늘까지 이 미군이 이 남한에 주둔하게 됐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미군 주둔이 없고 한미 방위 조약이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이것을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30조 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 역사도 모르고 미군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군을 빨리 철수해야 된다, 이 소리를 지금 김일성이가 하다가 지금은 우리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군인이 뭐가 필요 있냐 이 소리 하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한미 방위 조약이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는데 또한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족 보호마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평양이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이 남한 쪽에는 복음을 듣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이 6.25를 통해서 부산과 경남의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또 6.25 전쟁이 주일날 새벽 4시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교들도 전부 다 토요일날 외출 나가고 외박 나가고 다 나가고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다 보니까 더 오합지졸이 되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길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당시는 마치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피난보따리를 들고 내려와야 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미국 하와이를 일본이 공격할 때에도 주일날 공격을 했다가 결국은 일본이 원자탄을 맞고 두 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뭐가 역사가 바뀌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항상 이 은혜 잊지 말고 6.25를 통한 우리가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후손들이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말아먹으면 후손들이 어디서 살 거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3국가로 쓰임받는 그런 데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를 맞으면서 하나님 베푸신 기적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망발을 늘어놓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